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교훈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근본적이기도 하고 치명적이기도 한 그런 요인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이 문제가 얼마나 또 심각하고 또 얼마나 무섭고 교묘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로 자부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큼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안에 자기도 몰랐던 한 가지 죄악적인 요소가 있었대요. 뒤늦게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더라?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었던지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탐심은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탐심은 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문제시 여기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바울조차도 이것이 탐심이었나? 내 안에 이렇게 탐심이 있었나? 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이런 문제로 고민해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성경에서 나해라는 죄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10가지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행동과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만큼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것은 탐심이요, 이것은 죄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별로 문제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누구나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탐심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1호가 있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치면서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탐심이 어떤 죄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에 탐심이니 라고 말하면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먼저 이 탐심은 우리 안에 어떤 해악을 일으키는가? 크게 두 가지 해악을 일으킵니다. 첫째, 탐심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탐심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심각한 해악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말 내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삶에 나는 100% 만족한다. 나는 정말 내 삶에 감사하고 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이유가 성경은 탐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탐심이 뭡니까?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탐심을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탐심을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곧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이죠. 그런데 욕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욕구라는 건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무슨 욕구를 느낍니까?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배가 고픈요? 그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식욕은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은 본능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뭐냐? 탐욕이 뭐냐?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탐심, 탐욕은 비정상적인 욕구다. 따라합시다. 탐욕은 비정상적인 욕구다. 또 탐심이 뭐냐?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탐내지 말라, 그것은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욕심내지 말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뭐다?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또 탐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요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까지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먹여 살렸어요? 만나로 먹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줘서 이들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딱 명령하신 게 있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단 1인당 얼마큼만 거둬라? 한 호멜만 딱 거둬라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큼만 거두면 돼요? 한 호멜만 거두면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고 파악하셨어요. 실제로 충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만큼 가져갔는데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안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거두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1인당 한 호멜만 가지고 살아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가지려고, 그 이상을 확보하려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탐욕을 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게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이라고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탐욕은 뭐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탐심은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탐욕이 뭐다? 비정상적인 욕구. 비정상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 탐욕은 뭐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려는 욕구예요. 세 번째, 탐욕이 뭐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구예요.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탐욕은 죄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탐욕은 죄라고. 탐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해악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으로 방해가 돼요. 두 번째, 어떤 해악을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탐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력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 재산,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죠. 명예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권력욕이 있습니다.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 지식욕이 있습니다.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 성욕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죠.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어떤 영향을 주고 해악을 일으키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력이고 두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두 가지는 더 큰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력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네, 그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력은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죠. 성경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표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잘 묵상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수단 삼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영향을 일으킨대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불평이에요. 맨날 불만이에요. 그리고 삶이 뭐예요? 맨날 걱정이에요. 물어봅시다. 여기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돈은요, 이 돈에 대한 욕구, 이 무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력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이 무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믿음에서 떠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무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왜 헌금을 드릴까요?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아니어도 나는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력이 많은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아까워해요. 또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죠? 돈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돈과 물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밥을 잘 안 사줘요. 그죠? 남한테 얻어먹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사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상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잘 하십니까? 두 번째, 밥 잘 사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무력이 극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욕구로서 영향을 끼치는 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은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신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권세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권세에 대한 욕구가 권력과 맞물려져 있어서 사실 많은 해악을 끼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형제가 있었죠. 그죠? 누굽니까? 아론. 또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 누구예요?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형제 자매 중에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집행이 되죠. 이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아론은 좀 수동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 두 사람이 이 모세를 향해서, 그죠? 따지죠. 표면적인 이유는 네가 왜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느냐라는 거였지만 그 속내는 그 자리가 탐났던 것입니다. 왜 너만 지도자 자리에 있냐?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냐? 왜 너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느냐? 결국 그 지위를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탐내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서로 내가 더 높니 네가 더 높니 하면서 갈등을 빚자가 서로 다퉈요. 결국 그 다툼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이런 명예욕, 이런 권세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죠? 대통령 선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권세욕, 명예욕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 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보면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하면서 유세를 하는데 그 공약이 기가 막힙니다. 싫어합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학교 잔디구장을 깔겠습니다.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반장이 뭐길래, 학교 회장이 뭐길래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저런 어이없는 기가 막힌 공약을 내걸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겠습니까? 그 뒤에 어른들의 생각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명예욕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보세요. 그 자리에 떨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막 낙심하고 상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 중에 TV 경연 프로 보면 막 노래 가수 뽑는 경연 프로 있잖아요. 거기 어린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트로트 가수 뽑는데 보면 어린 아이들 막 초등학생 막 이런 애들도 나와서 막 앞에서 그 1등 돼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해요. 그런데 떨어진 거 보신 적 있어요? 탈락한 거 본 적 있어요? 어떻든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왜 울고불고 할까요? 사실은 그 중심 안에 들어가면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인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박수 받고 그런 자리에, 그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라는 것이, 명예욕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그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을 어떤 명예나 그 권세로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직분에 올라가겠다고, 그 직분에 되겠다고 서로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탐심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해악을 일으키지만 또 이 탐심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행동들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데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이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요?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탐심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질투 느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저 이재명 씨나 그런 사람한테 질투를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런 데는 질투나 시기가 안 생겨요. 왜요? 나하고 레벨이 다르고 다른 세계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질투? 옆에 있던 김 집사가 잘 되면 어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큰 기업 하나 세웠다고 막 질투나고 막 밤잠 못 자고 그래요? 배 아파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나하고 친한 김 집사가 집사하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내 친구가 새로운 휴대폰 하나 사갖고 오면 어때요? 배 아파요. 우리는 자기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뭐였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탐심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탐심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나는 이유.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탐심이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이 안 돼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탐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이 탐심의 배경,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더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는데 왜 실망스럽고 상처를 받고 질투가 나고 열받고 막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이걸 줬는데 이걸 받고 기분이 나빠요. 만족이 안 돼요. 왜요? 나는 이 정도 거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좀 이따가 오늘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조그만 소정의 상을 드릴 건데 딱 받고 뭐 내가 이거 뭐 이런 걸 줘? 뭐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죠. 왜 탐심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 주제 파악,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겨우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탐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깔리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서 댁에서 식사하시죠? 그죠?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려줘요. 반찬을 딱 봤는데 어때요? 뭐 반찬이 왜 이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대우받을 게 아니야. 내가 이 정도 밥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밥상, 이게 뭐야?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을 못해서. 따라합시다. 분수를 몰라서.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흙이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지다라. 아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 무슨 뜻일까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을까요? 왜 흙이라고 지었을까요?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안 두고 다이아, 에메랄드 이렇게 안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너는 뭐다? 아담이다. 너는 흙을 잊지 마라. 너는 먼지임을 잊지 마라. 먼지, 티끌, 흙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본인이 흙이요. 본인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수를 모르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뭘 섭섭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것조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어요? 돈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됐고요.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1억을 주시면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돈 번다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고 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다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돈 번다고 못하잖아요. 돈 번다고 못하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대비되고 딱 준비가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장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안심이 안 돼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 해법을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감사한다 하는 마음이 자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왜 많이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빚의 문제가, 우리 예를 들면 안대영 씨가, 우리 안대영 성도가 한 1억 정도 되는 어떤 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딱 얘기해요. 아유, 안대영 성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럼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저 사람 뭐 돈은 있나? 뭐 목사님은 뭐 돈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내한테 한 1,000억이 있어. 1,000억이 있어. 그리고 내가 1,000억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막 1억씩, 어려운 사람 1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걸 딱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딱 도와준다니까 그때부터 발 뻗고 잘까요? 못 잘까요?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잔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난 똑같은 말을 했고 나는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안심이 드는 거예요. 안심이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데 안심이 돼야 안 돼요? 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을 아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그러면 되지. 그럼 뭐가 문제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몇 가지만 내가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거나 나를 위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세상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자는 데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가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길로 가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 따라오라 그래 놓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나? 이제 죽었네. 두려움에 빠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쫙 내밉니다. 그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홍해 안에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팔을 내밀어 그러니 내밀어 보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뿐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해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마치 뭐와 같냐면 거머리와 같대요. 뭐와 같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항상 외친대요? 다오 다오 하고 외친대요. 다오 다오가 뭐예요? 더 달라 더 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거머리와 같아서 항상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더 줘, 더 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족이 안 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이다? 탐심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를 망칩니다. 성경은 이 탐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절대 채울 수 없었던 것, 아무리 돈을 갖다 놓고 아무리 많은 물질로 갖다 놓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만족된다는 것을,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